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7장, 8장, 9장에서도 환상을 보았죠.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환상의 주제는 세 가지 회복입니다. 회복. 요즘 우리의 관심은 회복에 있지요. 건강이 약해진 분들도 건강을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회복되고 또 성도들의 교제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또 식당에서 구수한 국밥이나 또 정성을 다해 준비한 식사를 서로 나누면서 대화하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 식당에서 먹는 밥이 저는 어떤 식당에서 먹는 밥보다도 맛있어요.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얼굴을 보고 그렇게 먹어서 더 맛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성도들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의 회복은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고 또 여러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다시 모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회복이 본문의 주제예요. 또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믿음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에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방인에게 나라까지 빼앗기고 말았죠. 하나님은 긍휼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그런 회복에 대한 예언적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은 왜 유독 이렇게 꿈도 해석을 많이 하고 또 환상을 많이 보았을까요? 그는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하루 3번씩 그 바쁜 국정 속에서도 자기 집에 와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를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 달 동안은 아무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왕에게 와서 구하게 하소서. 왕은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왕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가져왔던 하루 3번 기도의 시간, 그것도 자기 조국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는 그 기도 시간을 그는 바꿀 수도 없었고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에게 그런 말을 하겠죠. 아니 여보시오, 고집은 좀 그만 부리시고 누가 기도를 못하게 합니까? 창문 닫고 커튼 치고 그렇게 좀 제발 한 달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나중에 한 달이 지나면은 또 창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우리가 들어보면은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된다고, 죽을 고비를 지나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니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반대에 부딪히고
그런 어떤 장애물이 왔을 때에 다니엘은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더라도 나는 내가 해온 것을 지킨다.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의 생명을 걸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셨고 또 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장래에 대한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은 히데길 강가에서 마지막 환상 계시를 받았습니다. 본문 4절에 나와 있죠. 다니엘은 이 10장 앞쪽에서 70일에 대한 환상 계시를 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히데길 강가에서 세 일해 동안 그가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정말 무슨 장례를 만난 사람처럼 큰 고통을 만난 사람처럼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은 채 또 얼굴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계시를 그가 보았을 때가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왕 제3년이에요. BC 536년경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인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한창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직도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히데길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환상은 그가 앞서 70일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고 큰 두려움과 걱정 속에 슬픔 가운데 거의 금식을 하다시피 하며 기도한 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슬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BC 538년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는데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지 2년 만에 BC 536년경에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큰 슬픔에 빠진 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그가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5절에 보면은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을 그가 보게 됩니다. 여기 한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번역을 참고해 보면은 바로 그 사람 혹은 바로 그분. 자, 여기 한 사람은 이름도 성도 모르는 막연한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분. 그러면 우리가 직감적으로 누구를 말할까? 뭐 구태여 누구라고 말하지 아니해도 누구든지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렇게 여겨질 분. 16절에 보면 인자 같으니라고 설명을 하고 18절 말씀에 사람 모양과 같으니라. 19절에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5절과 6절에 바로 그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묘사하는 설명하는 내용과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본 바로 그 한 분, 그 설명이 굉장히 내용적으로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니엘이 마지막 환상을 보았을 때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난
한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을 직접 보게 됩니다. 자, 5절에 보시면은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3절 말씀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세마포 옷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을 의미하고 굉장히 길고 늘어져 있고 또 흰색 밝고 화려한 그런 옷입니다. 자, 그것과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나오는 설명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 6절에 보면은 몸은 황옥 같고, 황옥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직접 못 봤는데요. 어쨌든 옥이니까 빛이 굉장히 나겠죠. 황옥은 보석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번개가 번쩍하면은 그 빛이 어두움을 순간적으로 캄캄한 밤 속에서도 밝히지 않습니까? 밝은 빛. 또 그의 눈은 햇불 같고, 자, 예수님의 얼굴을 묘사한 것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굉장히 어떤 밝은 그런 광채,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오늘 본문은 횃불 같다. 불꽃이나 횃불이나 비슷하죠?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6절 중반에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놋은 주석이에요. 주석.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에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지금 다니엘이 만나서 본 그 분, 바로 그분의 말하는 소리가 많은 사람들의 소리와 같이 우렁차고 컸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5절 마지막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많은 물소리, 바닷가에 가면은 뭐 파도가 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큰 폭포에 가면은 그 많은 물소리, 거기에 예수님의 음성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결국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다니엘은 이런 환상을 통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분을 만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떨면서 두려워하여 도망을 쳐 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아마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임재, 삼위 하나님의 그런 임재의 그 분위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을 주게 했고, 다니엘도 지금 굉장히 떨며 두려운 가운데 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두려워서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도망을 칠 정도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영적인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두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군사들, 십자가의 군사들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다니엘이 그 사람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다니엘은 8절 말씀에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고 맙니다. 중간에도 보면은 또 그런 말씀들이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자, 이분이 주는 이 모든 말씀이 다니엘은 정말 받아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굉장한 두려움이 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냥 엎드러져서 깊이 잠이 들었느니라 9절 마지막에 말씀하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익숙한 말씀이 누가 기절을 하여서 입신의 경지에 들어갔다. 글쎄요. 그런 말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만들어낸 말 같죠. 입신을 했다. 그래서 죽어서 내가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봤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지금 다니엘이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깊이 잠들었느니라. 어떻게 보면은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잠이 들듯이 의식을 잃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의 이 마지막 환상의 경험은 충격적인 것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전에도 환상들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이번 이 마지막 환상은 정말 다니엘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바로 나타난 그분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잠자는 것처럼 깊이 잠든 것처럼 되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다니엘이 맞이했습니다. 8장 27절에 다니엘이 앞서 환상을 보고 나서 수일 동안 끙끙 앓다가, 성경에는 끙끙 앓았단 말은 안 나옵니다만은 수일 동안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앓다가 일어났다. 그렇게 다니엘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험,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거나 어떤 분들은 그것을 굉장히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경우를 보니까 몸살처럼 며칠 앓으려면은 앓고 싶으면은 그런 환상을 보면 되겠죠. 결코 다니엘이 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뜻이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오늘도 그런 일들을 나타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엎드러져 있고 깊이 잠든 것처럼 그런 큰 충격에 빠져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다니엘에게 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고 바로 그분의 모습을 보고 죽은 자처럼 엎드려진 다니엘,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그를 어루만져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기도의 대결을 하여 승리했지 않습니까? 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쳐 죽였어요. 굉장한 큰 승리가 아니겠어요? 영적인 승리.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을 이세벨이 듣고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렇게 나서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대부분 아마 다 남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왕의 여자가 딱 한마디 하니까 엘리야가 겁을 먹고 그냥 광야로 불이 나게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금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만족하니까 저를 좀 데려가 주시죠. 그렇게 하나님께 이 엘리야가 보통 사람입니까, 여러분? 불병거를 타고 나중에 하늘 올라간 사람 아니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 이 엘리야인데 그가 그렇게 두려워하며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가 그냥 엎드러져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전쟁을 할 그런 모든 힘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통하여 떡과 물을 가져다 주시고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습니다. 힘이 조금 났지만은 또 그는 다운되고 또 누웠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천사를 통하여 그를 깨워주시고 엘리야가 다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40주 40야를 달려서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앞이 캄캄하고 세상적인 말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이 또 앞이 캄캄함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도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혹은 부활의 주님께서 못자국 난 손으로 쓰러져 있는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힘을 얻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 받은 환상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온 목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다니엘에게 말을 전하려고 또 그것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바로 그분이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에게 말을 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다니엘에게 전하고 다니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그분이 오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가면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려고 왔다.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하심이 앞으로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장래에 대한 예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이 두 성경은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요한복음의 말씀도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 성경의 내용들이 무슨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관점이 비슷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새 성경을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좀 달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참빛이 이 세상에 와서 비추었으나 이거는 좀 해석이 필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이단들이 요한복음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장래에 대한 말씀들 우리는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되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다니엘이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에게 16절에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렇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21절에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은 장차 이루어질 확실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다니엘이 마지막 본 환상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국가의 제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본문 13절에 보시면은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머물러 있었다.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왔다. 그래서 이제 내가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왕 3년 BC 536년이었고 성전 재건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멈춘 때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가장 크게 성전 재건을 회방한 자가 누구인가? 바사 제국의 군주인 유다 총독이었습니다. 자, 이들과 투쟁한 기간이 바로 세 일에 21일 동안입니다. 다니엘은 그때 아직은 바벨론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을 통하여서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바사의 군주와 싸웠고 그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르러 그와 싸울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구약 성경의 이런 역사와 예언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수르 제국이 일어났다가 멸망을 했죠. 바벨론 제국도 일어났다가 멸망을 하고 바사 제국, 세계사에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나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다가 또 멸망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 말이 나와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의미합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도 일어났다가 멸망을 하고 그 후에 로마 제국이 또 일어났다가 멸망을 이미 했죠. 이처럼 세계의 모든 패권들, 나라들의 이런 모든 패권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멸망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일어서기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분은 지금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세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몸이에요. 몸 중에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몸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지체들입니다. 교회를 몸에 비유하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몸의 한 부분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을 하죠. 아주 미천한 존재를 뭐라고 합니까? 발톱 밑에 때만큼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발톱 맨 새끼 발가락에 발톱이 빠져보세요. 얼마나 신발 신기도 불편하고 걸음 걷기도 힘들고 어쩌다가 이 손톱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손톱이 하나 빠져나가도요 새 손톱이 돋아서 나올 때까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새끼 손가락이나 새끼 발가락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 귀한 거예요. 우리 몸 중에 귀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몸된 교회 안에 모든 지체가 다 귀한 존재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구속받고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되어질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장래의 일을 미리 보고 깨달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유독 이런 장래의 환상들을 보여주셨는가? 첫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은 이후에 깨달으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냥 듣고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으려고 결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단계로는 읽고 듣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깨닫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달았다고 다 믿습니까? 아니에요. 깨달은 다음에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는 실천을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결심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좀 더 겸손해야지. 내가 좀 더 엎드려야지. 그런 마음의 결심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결심을 한 첫날부터 그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고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 말씀 뭔가 연결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장 넘겨서 9장 23절 말씀.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다니엘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9장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그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천사에게 내려졌고 너 가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라 주라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12절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랬어요. 내가 좀 더 겸손하게 엎드리며 살아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말에,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 그렇게 오늘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지 않아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 심판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고 친구, 벗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것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와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까? 비밀이 없는 친구. 나는 저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어. 가장 가까운 관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환상을 보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알려고 노력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겸비해야지. 좀 더 내가 엎드려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